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야곱인가 에서인가 읽어봅시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날씨가 추워지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우리 교회 수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여러분 얼었습니다. 그래서 얼굴 아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얼었구나. 더 이상 얼지 않을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졌어요. 아예 얼어버리니까. 그건 그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도 120년 넘지 못합니다. 일주일이 하루 같고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일주일이 하루 같아. 월요일 시작했는데 벌써 금요일이. 하루가 한 시간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보면 진짜로 믿는 자와 가짜로 믿는 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안 믿는 자나 잘못 믿는 자나 결과는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제가 요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험을 안 봐서 좋아요. 요즘.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답을 딱 봤는데 모르겠어. 그럼 어떡하죠? 1번 답을 안 쓴다. 2번 굴린다.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부분 굴리죠. 그거 왜 답 안 써? 사지선다형이면 4분의 1은 맞을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답을 안 쓰는 거나 잘못 쓰는 것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길을 잘못 가고 있어 지금. 길을 잘못 가는 거나 길을 안 가는 거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목사님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잘못 간 길을 간 사람은. 그래도 갔잖아요.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이런 대비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우리가 출애굽 새벽에 공부하죠. 요셉과 나머지 11 형제들. 겉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집중해서 보면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윗 왕이 있고 사울 왕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 찾습니다. 똑같이 모두 예배 드립니다. 똑같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롯과 이스마엘과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에서를 보세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에서는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야곱을 잡으러 올 때 자기 사병 400명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집에 몇 명의 사병이 있으세요? 군인? 400명.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에게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삭 아버지의 자기 신에게로 이어진 유산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떵떵거리며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불렀는지는 몰라요, 에서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단절된 삶을 산 사람. 교회에도 에서 같은 사람,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도 제대로 하고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런데 영적으로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 골절이 되죠. 평생.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골절됐을 때 얼로 가야 돼. 힘찬 병원에 갔으면 제대로 걸었을 거예요. 그 당시 힘찬 병원이 없어가지고 평생 불구로 살아. 그리고 에서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얼로 도망가요? 외삼촌 집. 그래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 형들에 의해서 죽였다고 형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20년을 무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70명의 그 자녀들과 함께 애굽에 가잖아요. 누가 있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는 직위라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받은 바로랑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바로 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고백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비록 고난 가운데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지만 연단 있지만 시련의 삶을 살았지만 끊임없이 주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계시의 삶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 23절에는 하나님은 리브가가 누구예요? 누구죠? 리브가. 이삭의 아내죠. 야곱의 엄마에게 애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기서.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택정하셨습니다. 근데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에서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지극히 육적이었다. 당장은 나 죽게 되었는데, 나 당장은 배고픈데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PPT를 넘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자권이 얼마나 큰 영적 산물이고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인지 에서는 몰랐다. 장자권을 팔고 나서도 에서에게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에서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뇌성 병력이 쳐서 어떻게 된 것도 아니고 불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장자권을 팔고 나서도. 그러니까 괜찮구나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날마다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왜? 당장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찔림 받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히브리서는 에서의 행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행위를 망령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노인들이 젊은이 망령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옥권사님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할아버지 망령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치매예요. 지금 치매. 지금은 뭐 치매라고 그래서 망령된다는 말을 안 쓰는데 에서의 행위를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정확하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게 행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망령되게 행했다. 따라합시다. 망하려고 작정했다. 그 뜻이에요. 망하려고 작정했다. 망령됐다. 그리고 영적으로 음행한 자와 같이 취급한다. 성경에는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저 하늘의 영적인 축복과 산물을 스스로 차버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손이 셋, 삼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태어났어요. 수태고지를 천사가 와서 한 사람이에요. 수태고지는 성경에 세 명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세례요한, 삼손. 구약에서는 유일해요. 그런데 여자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장자권을 망령되이 여겼어요. 망하려고 작정했어요. 영적 장자권을 잃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야. 근데 은30의 스승을 팔아먹었어요. 망령되기로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 사람들, 왕의 초대를 거절했다가 나중에 두들기고 온 사람들,
잔치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다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 여러분 이 가는 거 아세요? 이? 자다가 여러분 이 가는 거 소리 들어보세요. 샥 잠이 다 깨요.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막 자잖아요. 많이. 버드드득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해서, 원통해서.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그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내가 왜 그거 순종 안 했을까? 그 말씀 내가 왜 귀중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행했을까?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단순하냐? 영의 것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 단순한 삶을 살지 않아요. 왜? 포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누구처럼? 롯의 처처럼. 잘 살게 되면 될수록 포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안 된 걸 감사하십니다. 진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먼저 그런 일을 다 겪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란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어 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 삶에 대한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24시간 체험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멋진 삶일까를 고민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진짜 믿음, 참된 신앙입니다. 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서 사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고 해서 잡혀왔어요. 공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당하고 핍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뺨받고 욕먹고 무시당했어요. 근데 기죽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야,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는다. 야,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한다. 우리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오히려 그 고난과 채찍질과 그 욕과 그 침뱉음을 황공해했고 기뻐했다. 누가요? 예수님 시대에 진짜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잠깐이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할 것인가? 그거를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 위해서 나 억울하게 이렇게 희생당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나 이거 포기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이 땅의 것 희생했어요. 하면서 그 열매들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보고할 때 열매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2026년 세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그 박람회에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완전히 혁명을 이룬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현대차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나믹이라는 로봇 회사, AI 회사를 인수했어요. 1조 원인가 가지고 이렇게. 1조 원이면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아니, 차 회사에서 왜 로봇 회사를 인수했지? 사람들이 다 실망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났거든요. 이번에 그 전자 박람회 세스에서 로봇, 그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만든, 현대차에서 만든 그 로봇이 딱 나타났어요. 근데 완전히 예전의 로봇하고 완전히 다른 AI. 휴머노이드. 다 해요, 다 해. 발로 차도 안 넘어져. 한 바퀴 돌았는데 대부분 중심 못 잡으면 넘어지거든요. 쫙 잡아. 박수가 나오고. 그래서 미국과 모든 세계에 집중됐어요.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5조 가치를, 5조. 1조에 샀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현대차에서 왜 그걸 했는가? 현대차에서 지금 미국에 큰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공장에 노동자들 있잖아요. 사람 사서 쓰려면 돈이 많으니까, 많이 드니까 다 AI 로봇으로 다 용접, 판금, 뭐 전부 다 엔진, 뭐 이런 걸 전부 다 로봇이 하는. 그리고 AI 사업을 딱 한쪽만 갖고 있으면, 그 원래 그 보스턴 다이내믹 그 회사를 구글이 원래 샀었거든요. 포기했어요. 또 어디가 샀는지 또 포기했다. 근데 현대차가 사고 나서는 사람들이 왜 높이 평가하냐면, 현대가 여러 가지 그룹이니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부품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그런 거가 다 복합적으로 돼서 이번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정주영 아들 정인 뭐죠? 그분 회사 회장. 무슨 얘기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심판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을 부활시켜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성경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모두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왜 부활해요? 영원히 벌 받으려고, 지옥에서.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왜 부활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것이 믿어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소돔 땅에서 롯이 산 것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롯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요즘 교회가 자꾸 현세적 믿음만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요. 현세적 축복 받아라.
내적 치유받아라.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요.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잘 살려면 교회 나와. 각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죠. 우리 교회도 하지요. 근데 제자 훈련의 맹점이 뭔지 아세요? 머리는 커지는 거예요. 앉아서 토론은 잘해. 근데 기도하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 성령이 빠진 제자 훈련. 그건 지식밖에 되지 않아. 그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나 이거 했어. 영적으로 내실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왜 와요? 기도하러. 말씀 붙들고 기도하러. 이제 보세요. 점점 말세가 갈수록 예배자들이 없어질 것입니다. 숫자가 줄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거 아니군요. 전쟁하러 나갈 때 칼과 무기를 갖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갔어요? 법궤를 맨 앞에 세웠어요. 법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맨 앞에 세우고 제사장을 맨 앞에 놓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불었어요. 나팔을 불고 찬양하면서 성가대 딱 앞에 두고 적들 앞에 그렇게 전쟁했어요. 그때 적들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매뉴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할 때 매뉴얼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철저한 매뉴얼, 하나님의 전쟁 매뉴얼.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말세에는 기도하는 영이 없어요. 기도해야 능력이 생기는데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쉬워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기쁨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항상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야 깊은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마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지혜가 열리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서처럼 배고프면 야 팥죽 줘.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밭은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해봤자 그 보화는 집주인, 밭주인에게 가겠죠. 땅 주인에게. 그래서 이 지혜로운 농부는 그것을 감춰두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해서 그 밭을 삽니다. 아마도 그의 아내가 말렸겠죠.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겠지. 그 밭대기가 뭐라고 그걸 돈 다 해가지고 사. 아들들이, 자녀들이 말렸겠죠.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겠죠. 세상에나. 그 보잘것없는 밭대기 저 몇 평 살려고 전 재산을 주고 사? 참 어리석구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진정한 지혜로운 자입니까? 인생 밭을 사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러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고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숨을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더 큰 놀라운 영적 미래 포기해버렸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 에서가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하나님께 무관심했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내 목숨을 다 바쳐 영적인 것을 구하고 어떤 시험과 유혹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짜는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는 척만 합니다. 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은혜 받아야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 수 있는데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으니 영적으로 진정한 거듭남이 없었으니까 영적 세계가 막혀 있고 계속 육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나갑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자기가 육적인 존재인지조차 몰라요. 이게 문제, 이게. 자기가 소경인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다. 겉으로는 에서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죠? 장자권 없어도 재산 많으니까. 장자권 팔아먹어도 나 살만해요. 그러나 에서는 모든 걸 가졌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음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지만 그러나 장자권을 취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 벳엘에서 홀로 처참하게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잘 때 하늘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였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깨어서 고백합니다. 이곳이 광야인데 지금 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세팅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군요. 벳엘. 야곱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그렇게 만났다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성경에 한 구절도 있나요? 없습니다. 에서는 철저히 육의 사람입니다. 떵떵거리고 호의어식하며 많은 땅과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서 멋있게 누리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시는 완전 끊어진 사람,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오너메이커? 미국 백화점의 왕. 어느 날 미국 해리슨 대통령이 오너메이커를 불렀습니다. 대통령이. 왜냐? 이 오너메이커가 수완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막 성공을 하는 큰 재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그의 상술, 사람을 대하고 기업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래서 이 오너메이커한테 당신 와서 경제부 장관 좀 맡아주세요. 미국의 경제를 좀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와가지고 저기 경제부 장관 자리가 있는데 좀 맡아주세요.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제가 말을 못하겠지. 입이 딱 벌어져. 제가요? 아유. 근데 오너메이커는 뭐라 하냐면 No! 아니 됩니다. 내가 이 큰 미국의 경제, 이 큰 책무를 맡게 되면 영적인 주님의 일에 소홀하게 돼서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했어요. 여러분, 재정부 장관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주일날 여기 와서 교사해야 돼.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교사가 문제야, 지금. 거기 가야지. 이렇게 하나요?
안 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여러 번 사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이 해줘야 돼요. 워너메이커한테. 그러니까 조건을 이게 말하겠습니다. 말해보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일은 내가 다니는 교회 가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맡겠습니다. 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결단, 이런 용감한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장자의 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진젠도르프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17세기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향을 받은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어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이 요한 웨슬레의 영향을 주죠.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감리교가 탄생하고 성결교, 또 구세군, 또 나사렛, 그런 교단이 생겼어요. 근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가 생겨요. 선교지. 그러면 모라비안 교도들이 제비를 뽑아요. 왜 제비를 뽑죠? 너나 할 거 없이 다 선교지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랑 달라. 우리는 뭐야? 거기 안 가려고 제비를 뽑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가려고 해서 뽑는 게 아니고 서로 가고 선교지는 하나인데 갈 사람은 많으니까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그 당시 선교지는 치안이 보장된 곳도 아니고 가면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선교지가. 그런데 서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제비가 딱 뽑히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어떻게?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먼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진짜 그랬다. 워치만 리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중국이 혁명이 일어나서 공산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죽이잖아요. 거기. 공산주의. 대만으로 피신했어요. 살려고. 대만에 피신해 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워치만 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중국 본토로 가라. 워치만 리의 제자들이 계속 말립니다.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유중국, 이 자유진영 대만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니 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 중국을 중공이라고 그랬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가면 안 돼요. 여기 자유진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워치만 리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혔죠. 1972년까지 감옥살이를 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조카가 그의 유품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감옥 갔을 때 그가 쓰던 베개가 있어요. 그 베개를 열어보니 그 안에 쪽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 거예요? 나 워치만 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죽을 생각을 하고 산 사람. 원래 워치만이라는 뜻이 뭐죠? 파수꾼, 깨우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 제가 예를 말씀드렸죠. 그 침대에 글귀 있다고 그랬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 Not success but serve. 나 워치만 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들 질문 드립니다. 왜 워치만 니는, 왜 모라비안 교도들은, 왜 워너메이커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에 열린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기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예수님으로 느껴진다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24시간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목사가 교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기 시작하면 그 목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이다.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이다. 자기 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목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은퇴할 때 교회를 깨끗하게 미련 없이 은퇴하여 떠날 수 있었다면 그 목사는 예수님을 잘 믿는 목사. 은퇴할 때 미련 없이 떠나는 것. 천국에 가면 여러분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대로 믿으면 상이 있겠죠. 그런데 얼마나 상이 있느냐?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렇게 현세적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내 상급이 얼마큼 있는가 점검하며 체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자체가 기쁘고 능력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사는 것 자체가, 비록 가난하고 비록 몸에 병이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들고 보잘것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믿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귀신의 영역이 좁아지고 귀신 쫓아내지 않아도 나가버립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도에 복종해서 우리가 어찌할 것 통곡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 시련이 오면 더 단단해지는 신앙.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말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말세, 본격적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다 배교합니다. 그때 다 신앙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서처럼. 왜? 먹고 사는 게 좋아. 팥죽이 좋아.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 대마 아세요? 대마.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처음에.
선교지에 함께 동역한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교지 다니면서 굶주리고 핍박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보장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불안하는 일이 계속되니까 데마가 어느 날 불안해서 안 되겠다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배교했다는 배교. 그러나 바울은 핍박이 왔었을 때 감옥에 가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굳센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오게 되었어요. 진정한 믿음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자기가 어떤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한다. 옳은 가치관 좋아요. 정직한 가치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조이 마이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단은 결코 우리가 싸움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사단은 우리와 대적할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단지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맞서 싸워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유혹은 계속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환난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늘 도와서 옆에 계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매일 굳건히 서서 사단을 물리치는 법을 배우고 역경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고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면 사단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여장부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놈들이 내가 준 만나 때문에 내가 준 기적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환난 시련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는 사람인지 주님이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40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의 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하는 곳이 안전하다면 환난과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고난이 커서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요. 믿음이 적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시련 앞에서도 버티고 이겨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무엇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작은 돛담배는 작은 풍랑에도 뒤집어져요. 큰 유조선은 큰 풍랑에도 끄떡 없습니다. 무슨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힘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가 가진 최고의 능력이 있어요. 속이는데 명수예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영원한 것을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대신해요. 마귀는. 일시적인 기쁨을 만족을 줘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있는 것을 빼앗아요.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가 뭐예요? 작은 거 투자해서 큰 거 벌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 도둑놈이에요. 이 땅의 것을 줘요. 저 영원한 것을 빼앗아 버려요. 그래서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집착해요. 영원한 것을 잊어버려요. 교회 잘 다녀요.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일 때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해요. 롯의 처처럼. 소등기둥으로 전락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사단의 전략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리고요. 좋은 것을 대체해요. 사람들이 좋은 것을 대체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성경은 노아 시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건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죄 짓는 일인가요? 죄 짓는 일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도덕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것 하느라고 영적인 것을 무너뜨려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하니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아주 귀신 같죠? 세 번째는 육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시대 영적인 것에 얼마나 무관심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갈수록 그럴 거예요. 세상 일이 얼마나 빠릅니까? AI, 휴먼, 로봇, 지금 자율주행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일은 지금 정신없어요. 젊은 애들 보세요. 어느 교회 얘기예요? 전도사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12월 달에 했잖아요. 11월인가?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요즘은 어린이 다니엘 기도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육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 21일 동안 어버이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애들을 잘 케어해서 그냥 뒤에서만 앉아있어. 애들 이렇게 잘 있게끔만 해줘. 21일 동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주일날 사표를 딱 갖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표 내기 전에 야근 수당이 있냐고 물어봤대요. 야근 수당. 21일 동안 야근 하는 거 아닙니까? 야근 수당. 없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 너 왜 그러냐? 야, 그러면 후임자 올 때까지 한두 달 있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냥 여기서 그만두면 어떻게 해? 후임자 한 달, 두 달 구할 때까지 좀 있어. 아닙니다. 전 당장 나가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열받아가지고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럼 지장이 있어. 관계없습니다. 나 목사 안수 안 받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민성 전사님. 요즘 MZ세대 전도사님들이 그래요. 야근수당 안 준다. 민전사님 야근수당 안 줘도 민전사님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데 무관심한 시대가 되었다. 쿠팡 가서 열심히 알바하는 게 더 많이 봅니다. 그러고 나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요,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하는 게 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공고를 해도 안 와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은 딱 전화한대.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월급은 얼마 줍니까? 야근은 수당이 있습니까? 뭐뭐 합니까? 그래서 아니면 안녕히 계세요. 끊어버린대요.
따라합시다. 민송 전도사님한테 잘해드립시다. 세상 일에는 너무나 저거 해요. 관심이 많아. 근데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세상도 기뻐하는 일 없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섬겨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만족시키고 내 자신도 만족시키고 못해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도 둘 다 만족시키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도 내 자신도 만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종교생활. 무슨 말입니까? 카톨릭 가면 돼요. 나도 만족스럽고 하나님도 만족스러운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미사하면서 제사상 가서 절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술 한잔하면서 세상에 살 것 다 하면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싶으면 종교생활 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찾기 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내가 앞을 보고 달려가겠다고 새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으면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세상을 돌아보면 안 되는 거야. 옛날 그 옛 습관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에 떼인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신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에서의 길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야곱의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에서는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사람. 그러나 야곱은요,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누릴 것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세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사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예배 단 한 명이 나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저는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주님 영혼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에서처럼 현재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할 말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삶 끊어내고 야곱의 삶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선택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삶, 팥죽 한 그릇과 떡을 위해서 사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것과 저 하늘의 것을 두 개 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종교 생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삶 제대로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관심한 시대입니까? 아버지,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는, 일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님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현세적인 쾌락에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집착하는데 영원한